우리가 아모스는 최초의 문서 선지자, 예언자다라고 불려지는 사람입니다. 아모스 선지자 이전에는 우리가 문서로 기록된 선지자가 없죠.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사실은 굉장히 특별하고 어떻게 보면 새로운 예언의 시기를 열었다라고 할 만큼 중요한 인물이 바로 아모스입니다. 사실 이 아모스 이전의 선지자들을 여러분들이 떠올려 보시면 우리가 열왕기에 등장했던 엘리야 혹은 엘리사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아모스서는 그들의 선포와는 조금 다른 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들은 기록되지 않았고 아모스서는 기록되어 있지만 사실 엘리야와 엘리사 이전의 선지자들과는 완전히 다른 면이 뭐냐면 엘리야나 엘리사도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를 둘러싼 사건이나 어떤 일화가 구두로 전해지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이야기했던 내용은 왕에 대한 비판 정도였습니다. 그 수위 자체가 왕에 대한 비판 정도의 수준이었다면 아모스 선지자부터는 완전히 달라져요. 이 북이스라엘 그리고 남유다에 존재하는 어떤 본질적인 그리고 사회 문제 어떤 이런 문제들과 더불어서 신앙의 본질적인 부분의 문제로 비판을 합니다. 처음으로 이 왕 요 정도 수준의 비판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체 멸망을 선포한 사람도 아모스고요. 그리고 이 이후로 열방에 대한 어떤 선포, 메시지도 이 아모스부터 시작이 됩니다. 즉 아모스의 이 선포는 이 왕 정도의 비판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에 대한 멸망에 대한 어떤 이런 예언들, 더불어서 열방에 대한 예언들, 그리고 어떤 그 기준점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정의와 공의에 대한 어떤 사회적인 문제점들까지도 짚어보면서 이 아모스 선지자 이후에 나오는 호세아나 우리가 요엘이나 스바냐냐 스가랴나 말라기까지 있는 소예언서가 우리가 12권이라고 하는데 이 12권의 선지서들 전체가 사실은 이 아모스서를 기준으로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아모스가 외치는 이 선포의 기준이 이 척도가 되고 이 아모스는 소선지서의 어떤 아버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아모스가 걸어가는 그 길을 그대로 이제 이스라엘 선지자들 12선지자들이 따라갔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아모스 1장 1절에 보면 이 아모스의 아버지가 소개되지 않는 게 좀 특별한 점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선지자를 소개할 때 아버지 이름이 언급되는 것은 이제 그들의 가문이나 어떤 사회적 신분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어떤 그 집안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서 그 권위를 가지고 오는 경향이 굉장히 많은데요. 선지서를 보면 아버지 이름이나 가문의 이름들이 대부분 다 소개됩니다. 그런데 아모스는 없어요. 그리고 12선지서 중에 오바댜, 학개, 말라기가 없습니다. 그 외에는 다 있습니다. 어쨌든 다양한 의도가 있는데 아모스는 그런 어떤 지역이나 어떤 자신의 가문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그냥 이 드고아의 목자다라고 소개가 되고 있죠. 이 드고아라는 지역은 베들레헴 옆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울산, 경주, 부산 이렇게 하면 누구든지 알지만 우리가 이스라엘이라는 지역이 조금 낯서니까 드고아에도 이렇게 확 와닿지는 않는데 드고아라는 지역은 남유다의 지역이에요. 이 남유다에 대한 지역인데 그리고 굉장히 시골입니다. 굉장히 시골에 있는 이 드고아라는 사람이 자기가 목자다. 그러니까 선지자도 아니에요. 그냥 목자다. 근데 이 사람이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지금 메시지를 던지는 내용이 아모스서입니다. 또 독특하죠. 남유다 사람이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메시지를 던진다. 거기다가 남유다에서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그냥 시골에 사는 한 목자 한 명이 갑자기 나타나서 뜬금포로 어떻게 보면 북이스라엘의 예언을 선포합니다. 사실 이것이 이 선지자의 어떤 시초가 됩니다. 이 선지자다 그리고 예언자다라는 것들은 그 권위 자체가 어디서 오는가, 어떤 집안이나 가문이나 여기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소개합니다. 자기에 대한 소개가 아모스 1장 1절뿐만이 아니라 이 아모스 7장에도 등장을 합니다. 아모스와 아마샤의 이 대화 속에서 이 등장을 하는데 이때 당시에 아마샤라는 사람은 이 북이스라엘의 공식 제사장입니다. 공식 직함을 가지고 지금 말로 하면 이제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장 이렇게 되는 사람입니다. 그 아마샤와 아모스가 이제 대화를 하는 장면 중에 아모스가 자기를 소개해요.
나는 선지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는 선지자도 아니고 그냥 목자고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다라고 돼 있는데, 이 목자와 뽕나무 재배하는 자, 이 뽕나무는 시카모르라는 이 돌무화과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중직이 아니라 같은 일이에요. 목자가 이 돌무화과 나무를 재배하는 일은 이 계절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어쨌든 여기에서는 그냥 목자다 이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 말을 하는 것은 자신이 선지자 가문 출신도 아니고 현대말로 하면 신학교도 나오지 않았고 평신도기 때문에 종교적 이해관계가 얽혀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아마샤한테 아마샤가 너 왜 이런 선포를 하냐, 너 모반이야 라고 얘기할 때 아모스는 나는 선지자도 아니다, 너희들의 기득권층에 대한 이해관계가 나는 하나도 없다, 나는 떳떳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양떼를 따를 때, 자기가 양떼를 칠 때 갑자기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해라 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예언하는 거다 라는 것을 선포하죠. 이 이후부터는 이 예언자 그리고 선지자에 대한 이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권위로 이제 등장을 하는 장면이 발생을 합니다. 어쨌든 그 당시에 이 아모스의 권위의 출처가 어떤 학습이나 어떤 배경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 그리고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이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아마샤는 아모스의 선포를 뭐라고 선포했냐면 모반이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아모스가 왕을 모반했다, 반란분자다, 어떻게 보면 좌파다, 어떻게 보면 뭐 빨갱이다, 뭐 이런 말씀으로 이야기를 하죠. 이게 당대 권력을 지닌 기득권층이 이 아모스에 대한 메시지를 반역으로 생각했다는 겁니다. 이것도 사실은 엘리야와 엘리사는 다른 점입니다. 지금까지의 어떤 선지자의 모습은 이 왕으로부터 핍박을 받긴 받았지만 대부분 존경하는 사람이었고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이게 엘리야와 엘리사를 함부로 건들면 안 되는 사람이었죠. 그러나 아모스 이후부터의 모든 선지자들은 대부분 환난과 핍박을 받습니다. 유대 전승에 따르면 아마사 제사장의 아들이 아모스를 막대기로 쳐서 죽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 순교를 당한 거죠. 그만큼 그때의 기득권층에 의해서 이 막대기로 쳐서 죽임을 당했다라고 알려진 어떤 전승을 보면 이런 이제 핍박의 시작점이 바로 아모스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아모스 1장 1절에 보면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그리고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전 2년이라고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선지서를 볼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그 시대의 배경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지만 그 영원한 말씀이 특정한 시대와 상황 속에서 이루어지죠. 추상적인 말씀이 아니라 구체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 아모스 그리고 그 아모스 시대를 둘러싼 배경 속에서 이 메시지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사실 선지자들의 메시지는 심플합니다. 뭐 거의 동일하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메시지가 지금 이 시대에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여로보암 시대 지진전 2년 그리고 우시아의 시대라는 메시지가 우리에게는 이 아모스서를 이해하는 하나의 이 어떻게 보면 힌트가 됩니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아모스의 말은 우리가 전혀 상관없는 말이 되고 혹은 다르게 이해되어지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1장 1절에 여로보암이 등장하는데 이 여로보암은 여로보암 2세입니다. 여로보암 2세. 이 여로보암 2세는요. 굉장히 잘 나가던 시대예요. 북이스라엘이 가장 부국할 때의 시대 때의 모습입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굉장히 서로 친밀한 관계였고 더군다나 이 아달이라고 하면 좀 이상한데 주변의 강대국들이 힘을 못 쓸 때입니다.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나 이집트가 각자의 사정으로 인해서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신경을 못 쓸 때예요.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외세 침입이 없었던 거기다가 나름대로 침묵을 하면서 굉장히 발전했던 시대가 여로보암 2세 시대입니다. 그 여로보암 2세 시대가 이제 주전 8세기인데 이 주전 8세기 때 선지자들의 글이 굉장히 많습니다. 미가, 호세아, 이사야, 아모스 전부 다 이제 주전 8세기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게 선지자가 그만큼 많다는 것은 그 시대가 부국하고 강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위기라는 겁니다. 위기.
어떤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이사야, 미가, 아모스, 호세아 같은 사람들이 나와서 외쳤던 거죠. 특히 1절에는 그 시대를 조금 더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지진 전 2년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 지진이라는 게 사실은 기원전 8세기 때 예언을 했는데 지진 있기 2년 전에 했던 이야기다라는 것을 소개하는 것은 이 지진이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사건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더군다나 이 지진이 언제 등장하냐면 스가랴서에 등장을 해요. 스가랴 14장에 보면 유다 왕 우시야 때, 그러니까 여기도 우시야 시대죠. 우시야 시대 때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이 스가랴는 아모스보다 약 100년에서 200년 뒤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100년 뒤, 200년 뒤에도 회자될 만큼 굉장히 강한 지진이 주전 8세기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 강한 지진이 있었던 시대 때 그 지진이 오기 직전에 아모스가 예언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은 우리가 고고학으로도 살펴볼 수 있는 아주 흥미로운 주제이기도 한데 이 시기에 주전 8세기 때 굉장히 큰 지진이 있었던 증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솔이라는 지역에서 이 기원전 8세기 지층에서 건축물이 붕괴되는 이 화재 이런 것들이 760년경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학자들이 아모스의 지진 전 2년이면 대략적으로 주전 8세기 중에서도 이제 한 주전 760년경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2021년도에 이제 IAA라고 이스라엘 유물청이 있는데 거기서도 발표한 게 있어요. 예루살렘에서도 이 주전 8세기 때 지진의 증거가 발생됐다. 그게 이제 학자에 따라서는 조금 다르지만 어쨌든 대부분 760년, 750년인데 이런 것들을 보면서 지진이 발생했다. 그 건물벽에 무너진 모양이나 그 지층에서 발견된 유물로 인해서 그때 당시를 이제 파악을 해보는 거죠. 하솔이라는 지역은 여기 있고요. 예루살렘은 우리가 여기 있죠.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가드에도 이제 발견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세 정도의 지역에서 이스라엘의 지진이 주전 8세기에 있었다라는 것들이 발견되는 것은 그때 당시에 굉장히 큰 지진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스라엘은 지진이 많이 발생하는 지진대에 들어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스가랴도 기억할 만큼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고 지진이 크게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지진에 대해서 회자된다. 그래서 아모스서를 보면 이런 지진 현상에 관한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8장 8절에 보면 땅이 떨지 않겠냐, 지진을 의미하죠. 그리고 온 땅이 강에 넘친같이 솟아오른다. 애국강같이 뛰놀다가 낮아지겠다. 상하 궁들이 파괴된다. 그 궁들이 무너진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은 이 지진 현상을 염두에 두고 또 연상시킨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심으로 타격을 받아 큰 집은 갈라진다, 작은 집은 터진다, 이런 얘기들. 그리고 이제 성전의 기둥머리를 쳐서 완전히 무너지게 할 거다. 이게 이제 지진 전 2년에 이 아모스서가 이야기했던 임박한 심판에 대한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이 임박한 심판 앞에서 아모스는 이스라엘의 현실을 왜 너희가 심판을 당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모스서의 이제 구조를 한번 살펴보면 1장부터 9장까지로 돼 있는데요. 이 1장 2절에 보면 갈멜산 꼭대기가 마른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으신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런 부르짖으시는 표현은 뭐냐면 이 사자가 이 먹잇감을 앞에 두고 혹은 적들을 앞에 두고 부르짖는 이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사자의 이미지, 그 이미지, 여호와께서 사자가 되셔서 지금 부르짖으시니까 예루살렘에부터 소리를 내니까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른다라는 표현을 쓰죠. 그리고 이 표현이 이제 아모스서 9장 마지막에도 등장을 해요. 갈멜산 꼭대기에 등장을 하죠. 그리고 거기 거주하는 자가 애통하게 하시며, 그러니까 1장부터 9장까지가 이 갈멜산 꼭대기라는 걸로 묶고 있습니다. 그런데 묶는 내용 자체가 뭐냐면 심판이에요. 마르고 애통하고. 그럼 요것만 보더라도 아모스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내용 자체가 심판에 대한 내용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처음과 끝이 맞물리는 구조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은 이렇게 돼 있고 조금 더 우리가 자세하게 살펴보면 이 1장과 2장은 죄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고 있고
3장과 6장은 아모스의 메시지입니다. 대부분 다 심판의 메시지예요. 그리고 여기는 마지막에 이 5개의 환상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보면 1장 2절에 여호와께서 시온의 소리를 발하신다. 어떤 심판의 메시지를 던지시는 거죠. 그리고 열방에 대한 심판 말씀이 1장부터 2장까지 등장을 하고 3장에서 보면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너희가 뭘 잘못했는지. 그래서 예언자가 고발을 하고 하나님이 그러므로 너희를 심판한다라는 고발과 심판이 번갈아서 나옵니다. 그리고 3장부터 5장까지 그리고 5장부터 6장까지도 이 고발과 심판이 등장을 하죠. 그 중간에 뭐가 있냐면 아모스서의 유일한 권면입니다. 유일한 권면은 뭐냐면 이제 권유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라. 찾아야 산다라는 이 권면 말씀을 제외하면 전부 다 심판입니다. 물론 마지막에 회복의 말씀이 한번 4절, 5절 정도 등장하지만 그 외에는 전부 다 심판의 말씀이 아모스서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판에 대한 말씀, 이 환상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심판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 5가지의 환상을 얘기하고 마지막에 9장 11절부터 15절 이 5절만 이 하나님께서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는 이 회복에 대한 내용이 등장을 하죠. 그래서 아모스서의 구절을 여러분들이 보면 어떻게 보면 굉장한 심판의 메시지가 등장을 하지만 사실 아모스가 맨 끝에 회복이라는 장면을 넣은 거는 이 심판이 끝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아모스 사역 자체가 임박한 심판과 재앙에 대한 선언이지만 멸망이 아니라 회복을 위한 것이다라는 것을 끝에 넣어두고 이 끝에 넣어둠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그래도 회복될 거야라는 메시지, 희망을 줍니다. 그러나 이 회복의 메시지가 있다고 해서 심판이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이거는 호세아서랑 마찬가지로 심판은 결정된 거예요. 무조건 심판은 진행되고 그 심판 이후에 생겨날 이야기들,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모스의 선포는 죄로부터 돌이켜라는 어떤 메시지보다는 너희가 이 죄를 지었으니까 너희는 심판받을 거야 라는 어떤 단정적인 어떤 심판, 그리고 하나 딱 등장하는데 너희가 악을 미워하고 선을 찾는다면 혹시라는 이 울라이라는 단어를 써서 혹시 하나님이 너희를 긍휼히 여기실지 모르겠어 라는 이 희망을 살짝 등장하지만 그 외에는 희망이 없는, 그래서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 바로 아모스서입니다. 아모스서에는 도대체 무슨 죄악들이 있는가? 다양한 죄악들이 있는데 호세아서와 아모스서를 비교하자면 호세아는 약간 종교적인 맥락이 좀 더 강하다면 아모스는 이 사회적 책임이 훨씬 더 강한 메시지를 많이 던집니다. 그래서 이 사회적 불의, 경제적 착취, 이 법과 공정성의 왜곡, 이런 메시지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여기서 사실은 제사 이야기가 거의 등장하지 않아요. 너희 왜 그렇게 제사를 드렸어? 이런 얘기는 거의 등장하지 않는 것. 사실 본문에는 무수한 제사가 등장하지만 사실 그것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사실 신명기도 이와 굉장히 유사하고요. 또 신명기도 서선지서와 굉장히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많은데 하나님의 성품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의롭고 또 공의롭고 인자하시고 진리 그리고 자비하신 하나님으로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인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된다라는 메시지가 거의 주를 이루고 있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주전 8세기 여로보암 2세 시기에는 이 굉장한 성장이 있었습니다. 농업의 이 성장 그리고 정치적인 변화가 있었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호세아서 할 때 잠깐 말씀드렸지만 짧게 말씀을 드리면 토지가 소유하게 되는 사건들이 이제 조금씩 발생을 해요. 원래 이스라엘의 공동체는 토지 소유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자기 가문의 가족에게 하나님께서 할당된 토지만 존재할 뿐 그 외에는 토지를 소유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왕조 체제가 되고 좀 더 구체적으로 중앙 집권화가 되면서 이 경제적인 구조가 많이 바뀌게 됩니다. 변화가 되게 돼요. 왕정은 사람들로부터 세금을 받게 되고 왕은 충성을 보이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냐면 토지를 하사하게 됩니다. 토지를 하사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왕이나 권력층들이 토지를 가지고 있어야 하사를 하는 거죠.
근데 원래 원칙대로라면 토지를 가지고 있을 수가 없는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토지를 하사했다라는 장면이 사무엘상에 등장하거든요. 그 장면은 그 당시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그리고 이 지배 엘리트층, 권층의 어떤 경제적, 사회적 조작으로 인해서 토지를 대규모로 매입하는 사건들이 일어났다. 그러다 보니까 그 토지를 원래 소유했던 사람들은 소장농이 되거나 노예로 전락되는 사건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이 대표적인 예가 아합 그리고 나봇의 포도원이죠. 나봇의 포도원을 가지고 싶어서 기득권층이 어떠한 짓을 해가지고 이 나봇의 포도원을 가지고 오는 것들, 그거는 토지를 옮겼다 이 차원이 아니라 토지를 옮기는 순간 그 토지를 소유했던 사람이 먹고 살 길이 끊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먹고 살 길이 끊어지는 이 일들이 점점 더 많아지면서 하층민들에 대한 폭력과 억압에 시달렸던 시대들. 그래서 부유한 지주들은 어떻게 하면 법적 테두리 안에서 합법적으로 저 사람들을 이 돈을 더 가지고 올까? 어떻게 하면 이 땅을 더 많이 가질 수 있을까? 그 궁리를 한다라고 미가서에 적혀 있죠. 그래서 이런 재산 강탈, 그리고 이 착취, 그리고 그때 당시 경제가 발달하면 할수록 이 잘 팔리는 물건들을 중심으로 생산하는 것들이 일어나면서 한 번이라도 가뭄이나 기근이 들면 그 농사 자체가 망쳐지기 때문에 세금을 낼 수 없어 다시 노예로 팔락되는 어떤 이런 악순환이 일어나는 시대가 바로 주전 8세기 시대입니다. 그래서 사회적 불의죠. 거기다가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정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토지이기 때문에 이거를 줄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면 그것들에 대해서 거짓 증언을 세운다거나 억울하게 한다거나 뇌물을 받아가지고 판결을 굳게 한다거나, 그때 당시에 이 성문이라는 거는 지금으로 한 재판장입니다. 이 재판장에 대한 왜곡들. 그리고 이제 부유한 사람들은 이제 자신들의 어떤 사치 그리고 향락, 그 사치와 향락이 잘못됐냐 그렇다기보다는 그런 부유하게 살면서도 요셉의 환란에 대해서 이 북이스라엘의 약자층들에 대한 아픔에 대해서는 관심 없는 사람들, 나사로와 거지 나사로와 부자, 그 비유에 보면 누가복음 16장에 등장을 하죠. 그 보면 자기는 부자인데 그 집 앞에 거지가 한 명 있는데 그 거지를 보살피지 않는 그 모습이 여기에 딱 등장을 합니다. 사회적 책임을 회피하고 자기 만족을 위해 사용하고, 또 예배 자체도 이제 그런 삶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하나도 받으시지 않고, 거기다가 그 사람들은 스스로 자만심이 있고 교만하고, 우리가 이렇게 부유한 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셔서 그렇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경제적으로 번영한 거는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그렇다라고 생각했던 이런 죄악들이 등장합니다. 제가 아모스서를 이렇게 강의를 하기 위해서 좀 준비를 하다가 재밌는 거를 발견했어요. 그게 아모스에 제가 이름을 붙였습니다. 뒤집기 신학이라고. 하파크라는 이 뒤집다라는 단어거든요. 이 단어가 실제로 아모스서에 쓰입니다. 아모스 5장 7절에 보면 정의를 바꾼다, 하파크, 뒤집어 버린다는 거, 정의를 뒤집어 버린다. 하파크가 창세기 19장에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할 때도 쓰여요. 소돔과 고모라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다 엎어버리셨다, 앞뒤를 바꾸셨다라는 이 하파크 단어가 자주 쓰이는데요. 아모스서 전체가 제가 볼 때는 이 하파크 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 뒤집어 버립니다. 이 뒤집다라는 이미지는 물리적인 변화뿐만이 아니라 도덕적으로도 영적으로 사람들의 사고방식도 다 뒤집어 버립니다. 이 이스라엘에 가면요, 이 전통적으로 이 카페 하푹이 있습니다. 카페 하푹. 이 카페 하푹이 뭐냐면 지금 말로 하면 라떼입니다. 카페 라떼. 카페 라떼가 이제 그 카페 하푹이라는 히브리어인데, 하푹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뒤집는 거거든요. 이 라떼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뭘 먼저 준비하냐면 커피에다가 우유를 붓는 거잖아요. 그게 일방적인 방식이거든요. 커피에다가 우유를 붓는데, 근데 이제 이스라엘에는 이거를 뒤집어 버려요. 뭐부터 붓냐? 우유 먼저 붓고 커피를 부어요. 그러니까 이게 순서가 뒤집히는 거죠. 그래서 카페 하푹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별로 재미없는데 제가 괜히 얘기했어요. 하푹이라는 단어가 어쨌든 뒤집다라는 의미인데, 아모스서는 굉장히 많이 이 하푹 신학이 등장을 해요.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는
이 열방 심판이 등장을 합니다. 1장부터 2장까지 열방 심판이 등장을 하죠. 그래서 이 지도에서 보듯이 열방 심판은 되게 흥미로운 거죠. 바로 남유다에 사는 아모스가 북이스라엘을 바로 심판의 메시지를 던지지 않고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시했던 이 열방들을 향해서 먼저 던집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는 6개의 이방 나라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되는데 이제 다메섹부터 시작해서 다메섹, 가사, 그다음에 두로, 그다음에 에돔, 그다음 암몬, 그다음 모압 이런 순으로 시작돼요. 그리고 유다라는 나라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북이스라엘 사람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이 다 별로예요. 마음에 안 들어요. 근데 이 남유다 사람이 와가지고 야 다메섹의 죄를 쫙 얘기할 때 사람들이 뭐 했겠어요? 박수 쳤겠죠. 다메섹의 죄는 이러하다. 옳소 맞습니다. 가사의 죄는 이러하다. 맞습니다. 그다음 두로의 죄는 이러하다. 맞습니다. 막 그렇게 하다가 이제 자기의 바로 옆에 있는 형제국가 유다에 대해서 하면 원래 보통 사람이 이 질투하거나 이렇게 미움 이런 감정들 그리고 이 사람이 잘 될 때 배 아픈 거는 다 자신과 가까운 사람들이 그럴 때 그렇거든요. 자기 형제국가 유다가 심판을 막 받을 거다라고 하니까 옳소 막 이렇게 외치다가 이제 북이스라엘 너네가 심판을 받을 거야라는 메시지로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이 다메섹부터 시작해서 모압까지 그리고 유다까지의 이 핵심이 점점 더 안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지리적으로 보면 밖에 있는 나라에서 시작해서 안쪽으로 들어오고 있고 혈연 관계들 따지고 보면 혈통적으로 전혀 관계없는 나라가 먼저 언급되고 그 다음에 혈연 관계가 있는 암몬 모압이 언급되고 에돔 암몬 모압 그 다음에 유다가 언급되는 거는 지금 이것들이 타겟팅 자체가 점점 더 이스라엘을 향해서 좁아지는 어떤 이미지를 드러내고 있죠. 이 메시지를 던진 이유가 뭘까? 열방 심판을 던진 게 뭘까? 자신들은 선민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신들은 선민이라고 생각하는데 자신들보다 못한 사람들, 그 이방 사람들을 지금 너희는 구분하고 있지. 근데 이거를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구분할 수 없다. 너희도 똑같다. 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자세하게 보면 이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암몬 자손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모압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로 시작하죠. 근데 실제로 성경을 보면 서너 가지 죄가 없어요. 그냥 하나 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서너 가지라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표현이 서너 가지 하면 3개 아니면 4개잖아요. 그러니까 3개 아니면 4개의 죄 때문에 내가 너희를 심판할 거야 라는 메시지 같지만 실제로 이 제약이 그렇게 열거되진 않고요. 요거는 이제 n+1이라는 수학적 용법입니다. 이거는 구약이나 어떤 고대 근동의 이제 우가리더나 아카드 문헌에서 볼 수 있는 이 표기 문헌 중에 하나의 기법입니다. 이 표현은 단순히 이제 죄가 이 정도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게 이 죄가 그만큼 찼다, 완전하다, 넘치고 있다라는 것들을 강조하는 목적이에요. 실제로 히브리어를 보면 서너 가지 이렇게 안 돼 있고 3개 그리고 4개입니다. 3+4입니다. 이런 내용이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 20장에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다.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리라. 이렇게 하죠. 하나님께서 3대, 4대까지 용서하셨다가 그 뒤부터는 이제 이런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은 1대라도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사람은 무너진다라는 이 수사학적 표현이고 이런 것들은 뭐 미가서에도 많고요. 욥기서에도 많습니다. 뭐 미가서에 보면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서 그를 치겠다. 실제로 뭐 7명을 세우고 8명을 세운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7+1입니다. 7과 8을 얘기해서 그 정도의 이 완전하고도 넘치도록 이 하나님께서 보호자를 세우셔서 너희에게 제공해 주겠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서너 가지 죄는 결정적인 죄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죄악의 심각성이 있다. 그 죄악의 심각성을 쭉 얘기하는데 이들의 죄들을 보면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이 길르앗을 압박했다. 이게 다메섹의 죄고요. 그 다음에 암몬의 죄를 보면 길르앗의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다. 이게 암몬의 죄고요. 모압의 죄를 보면 에돔 왕의 뼈를 불살랐다. 그래서 죄를 만들었다. 이거는 이 철 타작기로 타작했다라는 거는 패배한 나라를 그냥 지나치지 않고 유린한 것이에요. 지금 선을 넘은 겁니다.
이 정도까지는 그래 전쟁에서 있을 수 있지만 뭐 물론 당연히 전쟁에서 서로를 죽이고 이런 일은 없어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전쟁을 할 때 요 정도까지는 그래 흔하게 있는 일이지만 너희는 그 선을 넘었다는 거예요. 철타작기로 타작하듯이 이미 패배한 나라를 완전히 짓밟아버린 이 폭력과 잔혹함, 그리고 13절에 암몬의 죄, 길르앗의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어. 여인의 배를 가르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거기다가 아이벤 여인이에요. 아이벤 여인의 이거를 닮은 거는 그 이유가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그러니까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악독한 짓을 저질렀다는 겁니다. 2장 1절에 이 모압의 죄를 보면 여기에서 고대 근동에서 뼈를 불태워버려요. 그것도 왕의 뼈를 불태웠다. 이것도 선을 넘은 거예요. 고대 근동에서 뼈를 불태우는 행위는 상대방을 엄청나게 모욕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죽었잖아요. 그냥 끝냈으면 되는데 그 죽은 이의 뼈를 또 끄집어내갖고 태워버리는 행위는 영원히 죽이는 행위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존엄성 자체를 짓밟는 행위죠. 이 6개의 열방 국가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내용들을 보면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존중을 저버린 죄입니다. 보편적 가치죠. 자연법이죠. 상식이죠. 이것을 뛰어넘은 완전히 선을 넘어버린 이 보편적 가치를 짓밟아버린 열방에 대한 언급이에요. 당연히 열방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지 않았기 때문에 이 열방에 대해서 너 왜 하나님 안 섬겼어? 너 왜 우상 섬겼어? 너 왜 다른 신을 섬겼어? 이런 죄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왜 너는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몹쓸 짓을 했냐? 기본적인 존중을 왜 저버렸냐라는 죄를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이 얘기를 들을 때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맞습니다. 저 사람들 너무 심합니다. 하나님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신데 저 정도 죄를 지으면 두드러 패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통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너네도 똑같아. 그러니까 여기서 아모스가 얘기하는 거는 너네 언약 백성이라고 착각하지, 너네 선민이라고 했지, 너네 하나님 믿는다고 했지, 하나님 왜 잘 안 믿어서 이 얘기하잖아요. 너네도 똑같아. 너네도 은을 받고 의인을 팔았지,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았지. 이게 가장 첫 번째 등장하는 죄입니다. 너희도 저 사람들과 똑같아. 보편적 가치와 상식과 자연법을 잃어버린 열방들을 봤지, 너네도 똑같이 그것 때문에 너네 심판받는 거야 라는 메시지를 던집니다. 그들은 자기 마음속에 우리는 선민이니까 하나님 믿으니까 예수님 믿으니까 괜찮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 지금 시대로 언어를 환원해서 표현하자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기본적인 보편적 가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보편적 가치는 인간이라면 지켜야 되는 거예요. 양심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 양심을 뛰어넘지는 않습니다. 보편적 가치에다가 하나님을 닮아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런 기본적인 보편적 가치도 없는 형편없는 지금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기본적인 가치가 없는 그런 보편적인 기본 자체가 안 돼 있는. 그러니까 지금 예수 믿는다고 뭐 잘났어, 우리 예수 믿는다고 구원받아, 이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 예수 믿어? 근데 왜 거짓말해? 근데 뭐 세상 사람들 짓는 거랑 왜 똑같이 죄를 지어? 너네가 더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아모스의 지금 첫 번째 뒤집기는 뭐냐면 선민이라고 자만했던 그들 가운데 이방인들과 우리는 달라.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이랑 달라. 우리는 뭔가 더 의로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 우리는 말씀 묵상해.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네 그걸로 뭔가 이 죄를 덮을 수 있을 거라 착각하지 마. 오히려 너희에게는 더 책임이 커. 권리와 특권의 책임이 더 크다는 것을 지금 여기서 얘기합니다. 그거의 핵심 포인트가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거. 아모스 3장 2절에서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다는 거예요. 선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 선택했어. 그래서 내가 너 심판하는 거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어. 할렐루야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이 너네를 선택했지. 그래서 너희 심판받는 거야. 창세기 12장을 떠올리게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이끌어 가셨죠.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부르셨죠. 그들에게는 자부심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했어.
그런데 여기서는 이거를 뒤집어 버려서 너네가 선민이기 때문에 두드려 맞는다. 심판당한다. 선택과 보호와 축복을 생각할 것 같지만 그 하나님의 선택에는 더 큰 책임을 동반한다.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심판이 있다. 선택은 특권이 아니다. 윤리적 책임이 더 너희에게 있다. 하나님의 심판 기준이 된다. 지금 말로 하면 예수 믿어? 너 더 내가 살펴볼 거야. 너 어떻게 하는지 더 볼 거야. 너 똑바로 해.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믿어? 그래서 구원받았어? 착각하지 마. 예수 믿기 때문에 너 더 심판받는 거야. 라고 지금 아모스는 얘기하는 겁니다. 4장에 들어가 볼까요? 전통적인 제사를 뒤집어 버립니다. 너희 베델에 가지, 길갈에 가지, 너희 그때마다 희생 제사 드리지, 3일마다 너희 11조 드리지, 수은제 드리지, 낙헌제 드리지. 야, 그거 내가 기뻐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생각하죠. 아,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지. 우리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야. 그거 너네가 기뻐하는 거잖아. 너네 열심이잖아. 너네가 잘 하고 싶어서 하는 거잖아. 나랑 전혀 관계없는 거야. 너 베델에 가고 길갈에 가서 매일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고 수은제 드리고 낙헌제 드리고 그거 하나님이랑 전혀 관계없는 거야. 라고 지금 얘기해 버립니다. 그 사람들의 생각을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또 여기서 뒤집는 게 있습니다. 창조의 하나님, 그리고 역창조의 하나님. 창조주를 그들은 떠올려요. 창조주, 하나님은 질서와 생명을 공급하시는 분이지. 그런데 여기서는 어떻게 돼요? 그 창조를 뒤집어 버리십니다. 산들을 지으셨죠. 바람을 창조하셨죠. 그래서 자기의 뜻을 사람에게 보이셨습니다. 아멘. 근데 아침을 어둡게 해버리고 땅의 높은 데를 밟아버리는 분이 만군의 하나님, 심판주다. 너네 창조주가 창조하셨기 때문에 뒤집을 수 있는 거야. 너네 가운데 완전히 뒤집어 버릴 거야. 묘성과 삼성을 만드셨지,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지, 그러나 낮을 어둠으로 바꿔버리죠. 바닷물을 불러서 지면을 쏟아버리는, 그게 하나님이야. 하나님 너네한테 소망을 줄 것 같지? 아니, 하나님 너네한테 패망을 줄 수 있는 분이야. 그게 하나님이야. 심판주야. 하나님께서 땅을 만져서 녹게 하시고 거기 거주하는 자가 애통하게 하실 거야. 그러니까 창조에 대한 이미지, 이 창조주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하다. 이 창조 질서가 근데 여기서 심판이 돼버립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가 심판의 도구로 사용해서 창조의 세계를 전복해버리는, 지진과 침수와 이런 것까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뒤집기가 나타나 여호와의 날. 그들은 우리가 여호와의 날이라면 아모스서에 처음 등장하는 개념입니다. 근데 이 아모스서에 대부분이 등장하지만 이 여호와의 날이라는 이미지는 뭐냐면 그들에게 승리의 날입니다. 여호와의 날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날이에요. 우리가 이런 거예요. 재림주 하나님 오실 때, 예수님 오실 때,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소망의 날이 될 겁니다. 라고 교회에서 외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서 뭐라는지 아세요? 여호와의 날, 그 날이 너에게 장례식장이 될 거야. 왜?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로 지나가셨기 때문이야. 하나님이 방문했기 때문이야.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왕으로 와주십시오. 우리 예배 가운데 좌정해 주십시오.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근데 그 다스림과 왕으로 오심이 우리를 심판하러 오시는 거예요. 아모스서는 그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내가 왔기 때문에 너희가 장례식장이 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방문하신다면 굉장히 좋은 이미지지만 여기서는 뒤집어 버립니다.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지? 여호와의 날을 왜 사모하냐? 그날은 너희가 생각하는 빛이 아니야. 하나님이 오시는 날은 어둠이 될 것이고,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고, 집에 들어가서 손에 벽 대었는데 뱀에게 물리는 날이다. 여호와의 날은 절망의 날이 될 것이다. 심판의 날이 될 것이다. 라고 지금 뒤집어 버립니다. 또 뒤집어 버려요. 부와 책임. 뭐냐면 전통적으로 그때 당시에 부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번영의 축복이죠. 안정적이야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렇게 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나라가 부강하고 부국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했다라고 그들은 외쳤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부강하다고 외쳤습니다. 근데 너희가 부강한데 왜 책임을 다하지 않아? 라고 묻는 거예요. 왜 요셉의 환난에 대해서는 아무 말을 안 해? 왜 침묵하냐? 왜 사회적 불의에 대해서 아무 말 안 하냐? 요셉의 환난에 대해서 너 왜 아무 말도 안 하냐?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보다 더 심각한 말이 이사야서에 있어요.
이사야서 후반부에 보면 엄청 심각한 말이 나오는데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정의가 땅에 박혔다. 정의가 땅에 꼬부라졌을 때 그때 당시에 제사장들, 기득권층, 지도자층들이 침묵하거든요. 그 침묵하는 지도자층을 향해서 이사야가 뭐라고 외치는지 아세요? 너희는 부르짖지 않는 개야. 이 얘기를 합니다. 아무 말 안 하는 거예요. 자기랑 관계없는 거예요. 자기랑 관계없이 이 아픔과 이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왜? 신경 쓰면 자기한테 피해 오니까. 내 거 나눠줘야 되니까. 내가 뭔가 또 싸워야 되니까. 그러니까 부유층은 뭐가 생각하냐면 자기 자신의 안락입니다.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의 세력에 피해를 주는 것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싸우지만 자기 자신의 세력에 피해를 주지 않는 거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거예요. 그게 무책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에게 하나님께서 불을 주신 이유가 뭘까? 너가 왜 지도자가 됐을까? 책임을 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책임에 대해서는 입을 닫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아모스가 신랄하게 비판하죠. 아모스 9장 7절 민족적 우월성의 전복. 야, 너희 출애굽했지? 그들은 이것들이 자랑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건져내셨습니다. 홍해를 가르게 하셨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고 광야에서 우리의 신발이 헤어지지 않게 해주셨습니다. 옷이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40년 동안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라는 메시지를 외치지. 근데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내게 구스 족속 같지 않냐. 이방 족속이랑 똑같다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불렀지. 네, 하나님. 내가 블레셋 사람을 갑돌에서 불렀어. 블레셋 사람 여기 크레타이거든요. 해양 민족이잖아요. 이 이스라엘로 온 거거든요. 내가 블레셋 사람을 갑돌에서 불렀어. 야, 내가 아람 사람을 기르, 이거는 현대에서 보면 이란 쪽입니다. 이란에서 불렀어. 지금 각 민족의 고유한 전통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각 민족이 만들어질 때 민족의 대이동이 있었다는 거예요. 블레셋은 크레타에서 왔고 아람 사람들은 이란에서 왔다는 거예요. 너희도 이스라엘 애굽 땅에서 왔지. 똑같다는 거예요. 출애굽한 게 특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너희는 나한테 너는 뭐 특별하고 선민이고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아니, 너네 똑같아. 너네 이방인이랑 똑같아. 너네 블레셋 사람 갑돌에서 온 거랑 아람 사람 기르에서 온 거나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부른 거 뭐가 달라? 너네 아무것도 아니야. 너네 착각하지만 너네 우월하다고 생각하지? 아무것도 아니야 너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당시에 얼마나 충격적이겠어요. 그 당시에 그들은 이게 자신들의 자부심이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하나님이 우리 민족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있는데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랑 관계없다는 거예요. 그게 아모스서에 등장을 합니다. 또 뒤집어버려요. 성전과 제사의 안전신화. 우리가 성전에 들어가면서 가장 안전한 곳이 성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가장 안전한 곳이 제사 드릴 때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마지막 환상에서 성전을 부숴버립니다. 성전을 부숴버리는 것은 성전은 그 당시에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교회랑은 차원이 다릅니다. 성전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제사를 받으시는 곳이에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생각하는 그곳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무너진다는 거는 그곳에서 제사 드리는 제사장도 무너지는 거고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도 무너지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죽게 될 거야. 자신은 성전이 제일 안전하다 생각했는데 하나님 제사 드릴 때 하나님이 제일 기뻐한다 생각했는데 아니, 너네 그날이 심판이 될 거야 라고 뒤집어 버립니다. 회복에 대한 것도 뒤집어 버려요. 회복이 나오죠. 우리가 옛날에 회복을 생각할 때 그들은 뭘 생각했을까요? 다윗 시대를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윗 시대처럼 그 당시에 어마어마하게 우리의 영토가 넓었고 우리 잘 나갔을 때 있잖아. 그때의 이 다윗의 시대를 회귀하면서 그때를 하나님이 회복시켜 줄 거야. 지금 이 시대가 그때일지도 몰라. 왜? 지금 이 시대가 역사상 유례 없이 가장 영토가 확장된 시대니까, 가장 우리가 잘 사는 시대니까 하나님이 우리 과거의 번영이야 회귀를 꿈꾸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뭐라는지 아세요? 무너진 장막을 일으킨대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과거의 회귀가 아닙니다. 다윗의 장막을 재건하는 거는 단순히 너네 질서를 반복하고 복원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무너뜨린 다음에 너네 완전히 심판당한 다음에 다시 하나님이 일으키실 거야.
처음부터 다시야. 처음부터 다시. 처음부터 다시. 이것들을 지금 뒤집게 하는 거죠. 아모스에 나타나는 뒤집기 신학이 이렇게 많습니다. 뒤집기 신학은 이 모든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너희의 손 위에서 놀아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교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착각합니다. 아,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실 거야. 아, 기도 세게 하면 돼.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돼. 아, 40일 금식 기도하면 돼. 아, 너 힘들어? 기도해. 하나님 예배, 하나님 말씀 묵상해. 맞는 말이죠. 아, 하나님 그렇게 너네 위에서 뭐 놀아나실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유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해도 혹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까? 라고 아모스는 대묻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너네에 의해서 하나님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부, 선택, 회복, 창조 이런 다양한 영역에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다시 재정의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그 날이 심판의 날이 된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이 어마어마한 이 뒤집기 신학을 전체적으로 보여주면서 여기에 5가지 환상이 등장을 해요. 5가지 환상이 7장부터 9장까지 등장을 하는데 메뚜기 불, 다림줄, 여름과일 한 강줄이 성전 붕괴가 등장합니다. 이거는 이 갈수록 심판의 강도가 세지는 것을 우리가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메뚜기 재앙을 보여줄 때 아모스가 중보를 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나 그 용서를 해 주십시오 해서 오케이 하나님이 용서해 줄게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그 심판을 취소하는 게 아니라 유예합니다. 뒤로 미뤄요. 오케이 뒤로 미룹니다. 불심판이 와요. 아모스가 중보합니다. 하나님 그쳐 주십시오. 더 이상 불이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이 재앙을 그쳐 주십시오. 오케이 하나님이 심판을 유예합니다. 여기서는 용서라는 말이 등장하지 않아요. 아모스도 아는 거예요. 아 용서가 안 되는구나.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환상부터는 중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중보가 등장하지 않아요. 다림줄 되고 다림줄 된다는 것은 완전히 무너뜨린다는 거죠. 무너뜨리고 다시 세운다. 그리고 여름과일 한 강줄이 이거는 언어 유인데 끝이다. 그리고 성전 붕괴 이런 얘기들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게 이 환상을 보면 이 심판의 강도가 점점 세지죠. 이것과 좀 다르지만 출애굽기에 보면 10가지 재앙이 있습니다. 이 10가지 재앙의 강도도 점점 세져요. 세 단락으로 묶어가지고 점점 세집니다. 전무후무한 일로 마지막에 등장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환상이 또 등장하죠. 7인 그러면 7 나팔 7 대접 재앙 그렇게 환상이 등장하는데 이 환상을 보시면 이 환상도 점점 세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경에 보면 환상을 보여줄 때 점점 더 점진성을 가지고 강도가 세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인내를 반영해요. 하나님의 인내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 심판 메시지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은 건 뭐냐면 처음부터 강한 거 때리지 않고 처음에는 약한 거 때렸다가 조금씩 세지는 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회복과 구원이다라는 메시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판은 불가피하다. 심판은 확정돼 있다. 아모스서의 마지막 환상인 성전 파괴는 결국 이스라엘의 멸망입니다. 이스라엘 멸망을 예고하고 요한계시록에 보셔도 알겠지만 새하늘과 새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존의 세상은 무너지고 새하늘과 새 땅의 도래 그리고 최종적인 희망과 심판을 보여주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런 모습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두 번째 환상을 보면 이 아모스가 중보하는 내용 중에 주님 사하여 주십시오. 메뚜기 떼를 사하여 주십시오 라고 얘기할 때 이거는 죄를 용서해 달라는 말입니다. 이 살라크라는 단어 자체가 용서해 달라는 거거든요.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이 용서해 준다는 말을 안 합니다. 오케이, 용서해 주지 않고 그냥 유예해 줄게. 그리고 두 번째 환상은 아모스가 그거를 깨닫고 더 이상 이제 용서라는 말을 끄집어내지도 않아요. 그냥 하나님 이 불재앙을 그쳐 주십시오. 하달이라는 단어 자체가 그쳐달라. 오케이, 그럼 그치게 해줄게. 그러나 세 번째 환상부터는 다시 조금 더 강하게 등장을 하죠. 보입니다. 아모스야, 네가 뭘 보니? 주님, 다림줄입니다.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라. 여러분, 다림줄 환상은 심판입니다. 다림줄은 뭐냐면 이게 잘못 세워져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처음부터 세우려면 다 무너뜨리고 세우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다림줄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은 거는 심판이 무조건 선포됐다. 그리고 그 뒤에 이 짧은 일화를 둡니다. 세 번째 환상부터 아마샤와 아모스의 일화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공통 주제가 심판인데 그 심판 뒤에 하나의 짧은 이야기를 두면서 왜 이 심판이 너희가 받아야 되는지를 대표적인 사건을 하나 보여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건이 뭐냐면 첫 번째 제가 언급했던 아마샤와 아모스의 대결입니다. 아마샤는 그때 제가 얘기했죠. 북이스라엘의 이 총회장입니다. 종교적 대표자예요. 그런데 아마샤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베델을 향해서 왕의 성소다 이 얘기를 표현해요. 그러면 베델을 향해서 이건 왕의 성소야, 나라의 궁궐이야, 너 여기서 다시는 예언하지 마. 그때 아모스는 뭐라 하냐면 이게 왜 왕의 성소야? 하나님의 성소지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마샤는 왕의 성소라고 생각해요. 아모스는 온 백성을 위한 성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아마샤는 종교의 대표자인데 정치 권력과 완전히 결탁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지금 여기서 뭐냐면 안타까운 거는 아마샤는 하나님의 대변자로 온 아모스를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올바른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도움과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당사자입니다. 아마샤는 종교 권력자로서 도와줘야 되는 상황인데 오히려 도움은커녕 하나님 말씀을 가로막고 있죠. 아마샤는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예언 중지. 너 더 이상 말하지 마. 너 여기서 말하지 마. 너 이제 얘기하면 목사 출교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언하면 출교야 라고 얘기할 때 아모스는 그 이유를 뭐라고 하냐면 모반으로 얘기합니다. 모반이야. 국가 모반이야. 너 그렇게 함부로 설치지 마. 국가 심각한 범죄 행위야. 국가 모반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이 제사장은 권력에 완전히 포섭되어 있습니다. 이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제사 드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이런 거 관심 없어요. 이 사람은 주요 인물을 감찰합니다. 왕에게 보고해요. 아, 저 왕이시여, 저 사람 이상한 소리 합니다. 옛날에 우리 일본에 있을 때 일본 경찰들이 밑에서 목사 무슨 얘기하는지 듣고 있던 것처럼 감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왕에게 보고합니다. 그리고 모반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 모반이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인지 아세요? 북이스라엘의 쿠데타가 굉장히 많이 일어났거든요. 그때 당시에 여로보암 2세의 아버지 예후도 쿠데타로 일으킨 왕이고 예후도 나중에 쿠데타로 권력을 잃게 됩니다. 이 쿠데타라는 단어가 카샤예요. 똑같습니다. 똑같은 모반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모반이라는 이미지를 사용해서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네 번째 환상은 여름 과일 한 강줄이에요. 여름 과일 한 강줄이는 뭐냐면 여름 과일 무엇을 보느냐? 아, 주님, 여름 과일 한 강줄입니다. 강줄이가 하나 있겠죠. 여름 과일이 막 담겨져 있겠죠. 이게 여름 과일입니다. 그래?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다. 이게 우리 한글로 보면 무슨 말이지? 여름 과일 강줄이와 끝이 무슨 말일까라는 생각하지만 이거는 언어 유입니다. 워드 플레이예요. 뭐냐면 여름 과일이라는 단어가 카이츠예요. 카이츠. 한번 따라해 볼까요? 카이츠. 네. 초급 히브리어 시간입니다. 카이츠. 그리고 이 끝이 뭐냐면 캐츠. 자, 캐츠 따라해 볼까요? 캐츠. 이 말이에요. 너 뭐 보고 있어? 카이츠를 봅니다. 그래, 카이츠. 이스라엘의 캐츠가 왔어. 이게 뭐냐면 언어 유희예요. 비슷한 단어를 가지고 야, 카이츠를 보고 있지? 캐츠가 왔어. 끝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끝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언어 유희가 사실 아모스서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거는 굉장히 대단한 어떤 지적인 이 문학의 어떤 모습인데 이런 모습이 예레미야서 1장에도 나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 1장에 예레미야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야, 너 뭐 보니? 예레미야가 아몬드 나무 가지를 봅니다 라고 돼 있거든요. 우리나라 성경엔 살구나무로 돼 있나요? 예, 번역 잘못된 거고요. 아몬드 나무입니다. 근데 이거를 히브리어로 보면 샤케드거든요. 샤케드.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서 말해, 내가 잘 보았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이루려고 지켜보고 있기 때문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한글 성경으로 보면 또 갑자기 또 뜬금포 이런 느낌이 드는데, 실제로 아몬드 나무가 이 샤케드잖아요. 샤케드인데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있다가 샤카드입니다. 비슷한 단어죠. 너 뭐 보니? 샤케드를 봅니다. 그래, 내가 이스라엘을 샤카드 하고 있어. 이런 언어 유희가 이 성경에는 굉장히 많이 일어나갑니다. 이거를 이제 우리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이게 아재 개그거든요. 아재 개그. 여러분, 이제 우리가 보통 아재 개그를 많이 무시하잖아요. 아재 개그를 많이 무시하는데 이게 하나님이 하셨던 개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저도 아재 개그를 한 몇 개 생각해 봤는데, 이 아모스가 뭔가 고치려고 했는데 잘 안 될 때 했던 말이 있습니다. 뭘까요? 아모스가 뭔가 고치려고 했어요. 이거 뭐 수리를 하려고 했는데 잘 안 돼요. 그때 했던 말이, 예? 정답이에요. 상품 줘야 될 것 같아. 못 쓰겠네. 아모스 이거거든요. 못 쓰겠네. 여러분, 아모스가 싫어하는 곡식은 뭘까요? 옥수수. 옥수수. 이거. 제가 지금 왜 아재 개그를 할까요?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네. 아재 개그가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다. 네 번째 환상, 이 캐츠, 이 아재 개그 뒤에 사회적 고발을 하고 있어요. 너희가 왜 끝이야? 이거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환상이 뭐냐면, 아모스가 지금까지 외쳤던 거예요. 이스라엘 사회 안에 불법과 불의와 뇌물과 약한 자에 대한 착취와 가난한 자들에 대한 이 오만, 이런 것들이 너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너희 안에 있으면서 너희 그룹들은 그들을 외면했던 모습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네 출애굽 때 그들이 이집트 노예 생활할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거든요. 하나님, 우리가 너무 고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들으시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너희는 왜 너희보다 약자들을 노예처럼 부리냐? 그들이 부르짖고 있어. 그들이 부르짖을 때 내가 들을 거야. 그리고 똑같이 해줄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이런 모습들이 형제를 돌아보지 않는 모습들을 얘기하는 거죠. 마지막에 이제 성전 붕괴가 있습니다. 최후의 안전한 장소 성전을 완전히 무너뜨리면서 그들에게 너희가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할 거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날 혹시 예배 땡땡이 쳐가지고 운 좋게 살아남은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끝까지 추격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등장합니다. 그 뒤에 어떻게 등장할까요? 야, 땅 속에 들어가 봐. 내가 그들을 붙잡아 올릴 거야. 너네 하늘로 올라가 봐. 내가 그들을 끌어내릴 거야. 갈멜산 꼭대기에 숨어봐. 잡아올 거야. 바다 밑바닥에 숨어. 내가 그들을 바다 괴물시켜서 죽이게 할 거야. 적군에게 사로잡혀 끌려가도 내가 거기서 죽여버릴 거야. 내가 그들을 지켜볼 거야. 하나님의 집요한 추적입니다. 집요한 추적이에요. 아무도 피할 자가 없는 거예요. 이것도 뒤집는 거예요. 뭘 뒤집었을까요? 그때 당시에 그들은 성전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다. 하나님은 어디서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창세기 얘기할 때 시편 139편. 여러분 이거를 뒤집은 거예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갑니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스올에 계시더라도 내가 바다 끝에 거해도 내가 흑암에 거해도 하나님이 나를 붙잡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건지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내 마음이 어디에 가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끄집어내셔서 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 아니십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뒤집어 버려요. 그래? 땅속에 숨어봐. 내가 잡아서 너희를 죽여버릴 거야. 하늘에 들어가 죽여버릴 거야. 땅속에 바다 밑바닥까지.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 이것을 뒤집어 버리는 거죠. 그들은 그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돌아보시는 분이야. 이거를 뒤집어서 그 철저하게 살펴보시고 우리의 마음의 세밀한 부분까지도 아시고 우리의 마음의 신음소리까지도 아시고 누구한테 얘기하지 않아도 우리의 고통을 아시는 그 하나님이 너를 전부 다 안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너를 파헤쳐 줄게. 철저하게 너를 조사해 줄게. 너 어디든지 도망가도 내가 추격해 줄게. 그래서 뭔지 아세요?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라고 얘기했지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야.
모든 죄인은 칼에 죽을 거야. 그 하나님이 심판주가 되셔서 너희를 심판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것도 얘기하죠. 그날에 내가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여기에서 아모스는 마지막으로 뒤집어 버립니다. 단순한 과거의 번영의 회귀가 아니라 완전히 무너진 이후에 다시 세워줄 하나님의 이 날이 있을 거야. 이건 진짜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하나님, 이 땅에 소망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에게, 야, 무너질 날이 있을 거야.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고 하나님이 다시 세워줄 거야 라는 얘기입니다.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그 재림의 사건이 어떤 사람에게는 절망이 될 겁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날이 심판의 날이 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에게는 소망이 되죠. 지금 북이스라엘의 상태는 뭘까요? 그날이 심판의 날이라는 겁니다. 아모스 5장에 유일한 권면이 등장합니다. 유일한 권면이에요. 이 심판의 1장부터 9장까지 전부 다 심판으로 가득 차 있는데 여기에 유일한 권면입니다. 그게 뭘까요? 너희는 나를 찾아 그러면 살리라. 이 권면이 아모스 5장을 메꾸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야, 너희는 나를 찾아 라고 할 때 여러분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예배 나와야지, 기도해야지, 말씀 묵상해야지, 이거 떠오르지 않으세요? 그래서 그 사람들도 똑같이 생각했어요. 너희는 나를 찾아 그리하면 살리라 라고 얘기했는데, 베델 가지마, 길갈 가지마, 부엘세바 가지마, 거기 가, 하나님이 죽여버릴 거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충격적인 거죠. 하나님을 찾으라 했는데 하나님 제사 안 드리고 어떻게 하나님을 찾습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건 제사였거든요. 근데 제사 아니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살려면 선을 구하라, 악을 구하지 마라. 근데 이게 6절과 대칭이 되는 메시지예요. 지금 여기에서 살리라, 살리라 대칭되죠. 선을 구해라, 여호와를 찾으라. 선을 구해라, 살리라, 여호와를 찾으라는 말이 뭔지 알까요? 선을 구하라는 거예요. 정의와 공의를 행해, 그러면 살 거야. 우리가 생각할 때는 조금 어색합니다. 여기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14절부터 15절, 이 6절을 보면 여기에서 찾다라는 동사가 같이 쓰이고 살다, 그리고 요셉이라는 말이 같이 쓰입니다. 이 나란하게 대칭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라는 명령과 하지 말라는 명령이 함께 있는 구조적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호와를 찾는 것의 의미는 선을 구하라는 것으로 등장을 합니다. 근데 선을 구하라는 행위는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라고 등장을 해요. 성문에서 정의를 세워라. 성문이 뭘까요? 재판장이거든요. 재판장에서 너희 약한 사람 억울하게 하지 마 라는 것들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정의와 공의를 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서는 야,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고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여기서 제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정의와 공의가 뭔가 그러면? 도대체 정의와 공의가 뭐지? 여러분, 제가 정의를 표현할 때 우리가 사실은 정의라고 하면 좀 딱딱한 이미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정의와 공의가 신약 시대에 또 적용되나? 뭐 이런 생각들도 많이 하고, 또 정의와 공의라는 메시지를 당기면 사회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사회 복지의 개념만 여러분들이 많이 떠올리실 수 있어요. 뭐 사회학자, 우리가 뭐 복지 단체인가? 이런 생각과 연결 지으실 경우가 많은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정의와 공의를 제가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표현, 기독교적인 표현으로 조금 더 우리가 입장을 바꿔 생각하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예요. 대부분 정의는 사람에 대해서 쓰입니다. 법에 대해서 쓰이고, 그 뭐냐면 재판을 공정하게 하는 거예요. 재판을 공정하게 하는 게 의인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귀하다는 거예요. 네가 가지고 있어서 존귀한 게 아니라 사람이기 때문에 존귀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인간의 범주가 있어요. 그 안에서 풍요롭게 살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를 정의를 부순다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쉽죠. 공의는 무슨 말이냐면 쉽게 얘기하면 공감하는 거예요. 뭐 공의를 왜 공감하는 거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
이 째덱이라는 단어, 이 정의는 미시파트고 공의는 째덱이라는 단어인데, 이 째덱이라는 단어의 용례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 공의라는 거는 누군가가 슬픈 일을 당하잖아요.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라는 표현과 아주 맞아떨어진다 생각을 하는데, 이 째덱이라는 공의는 단순히 옳은 일을 행하는 것, 그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약자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와 공감까지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거죠. 법에 접촉되지는 않는데 이 사람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억울하게 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법에 접촉되지는 않는데 뭔가 불법적인 일들이 있을 수 있죠. 공의는 이 모든 것들을 뒤집어 버려요. 뭐냐면 공의 자체는 자신이 다른 사람들의 고통까지를 짊어지는 것을 공의라고 얘기합니다. 그 공의의 대표적인 예가 누구냐면 예수님이세요. 이사야 53장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거 우리 유명한 말씀이죠.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서 나의 의로운 종은 예수님입니다. 예수께서 자기를 죄악을, 다른 사람들의 죄를 자신의 죄로 짊어지고 가셨다라는 이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이 예수님의 행위로 인해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했다, 째덱하게 만들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에서 우리가 회복됐다, 이신칭 이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의로운 자로 부르신 거는 그 하나님의 소명이 들어가 있어요. 십자가를 위해 지신 이것을 우리를 의롭게 하신 것은 우리가 이제부터 우리의 모든 삶의 행동이 옳은 것을 행하는 것을 넘어가지고 타인을 향한 깊은 어떤 연대와 공감과 이런 아픔을 끌어안는 의미가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의와 공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대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면 끝입니다. 이것만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은 현민이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은 이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사람을 대하면 돼요. 나의 이익을 위해서 뇌물 주고 이 사람을 뒤통수 치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라면 이 사람을 어떻게 됐을까? 예수님이라면 이 사람을 어떻게 했을까? 그게 정의와 공의입니다. 예수님이 이 사회에 산다면, 이 불의를 보신다면 어떻게 했을까? 이런 모습을 본다면 어떻게 했을까? 지나가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신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행동했을까? 이 표현이 구약시대 표현으로 하면 정의와 공의입니다. 타인을 향한 어떤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 정의를 순수으로 바꾸고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너희가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겠다는 거예요. 너희 이익 때문에 뇌물 받아먹고 연대해가지고 자신들만의 세력을 키워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이 들어오지도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텃세부렸다는 거죠. 성문에서 책망한다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해라 라고 얘기할 때 앞뒤로 뭐가 있어요? 제사 얘기가 있어요. 제사 얘기가 있어요. 제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제사 중요하죠. 그런데 이 제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이 있을 때 그 제사를 받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25절에 야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희가 나한테 희생과 소제물 드렸니? 라고 묻는 거는 당연히 희생과 소제물 드렸죠. 제사에서 제사 드렸죠. 근데 너희가 광야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야? 제사 안 드려서 뭐라 했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냐? 너 하나님을 닮아갔냐? 그거를 광야에서 배우지 않았니? 너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야? 그거를 광야에서 배우지 않았니? 왜 그거를 모르고 너의 삶을 엉망으로 하면서 하나님 앞에는 마치 제사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처럼 그래놓고 너희의 삶에서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전혀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냐라는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럼 제가 신명기의 마지막 부분인데, 제가 정의와 공의를 얘기할 때 여러분 이게 신명기를 모세 시대로 따진다면 여러분 주전 13세기니까 지금으로부터 거의 3,700년 전이죠. 여러분 3,000년 전에 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이게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걸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 만약에 네가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마. 집에 들어가서 이게 빨간 딱지 있죠?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마. 너는 밖에 서 있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돈 빌리는 사람이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와서 네한테 줄 거야.
여러분, 왜 이런 법 규정을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돈 빌리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너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 뺏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밖에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왜 이런 규정을 했을까요? 왜 이런 규정을 했을까요? 이게 뭔지 아세요? 돈을 빌리는 사람의 마지막 자존심을 세워주는 거예요. 집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가족들이 보죠. 자식들이 보고 있죠. 아버지의 비참함을 보죠. 아버지가 돈이 없어서 굽신대는 모습을 보죠. 그 마지막 프라이드, 이 마지막 선, 인간의 존엄성으로서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인간의 존엄성으로서. 법적으로 들어가면 되죠. 당연히 되죠. 돈 빌렸는데 돈 안 갚았는데 돈 들어가서 뺐으면 되죠. 그거 말고 저 사람을 인격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마지막 자존심을 하나 세워주라는 거예요. 그 자존심은 밟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친해서 놀리고 하더라도 가족은 건들지 말자. 하나의 이 선을 그어놓는 거예요. 또 있어요. 가난한 자이면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라는 거예요. 전당물이 뭘까요? 겉옷이에요. 마지막 남은 겉옷. 그때 당시에 겉옷은 의복이 아니라 블랭켓입니다. 마지막으로 추위를 이겨낼 수 있는 하나의 재산이에요. 야, 그거 너희가 마지막으로 뺏겼다 하더라도 13절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해질 때 밤이 되면 그 전당물을 돌려줘. 안 돌려줘도 되죠. 전당물인데 돈 갚을 때까지 안 돌려줘요. 근데 돌려주라는 거예요. 왜? 야, 그 옷이 있어야 그 사람 살잖아. 생존권은 건들지 말라는 거예요. 야, 그래,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는데 그 사람의 마지막 생존권은 건들지 마. 그게 선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 사이에 선이 있잖아요. 요거는 건들지 말자. 우리 자존심이 있잖아. 그거는 말하지 말자. 이거는 챙겨주자. 우리가 세워주자라는 게 있잖아요. 그거를 지켜주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여러분 이게 신명기에 3,000년 전의 법이에요. 3,000년 전의 법이에요. 사람에 대한 존중이에요. 사람을 대할 때 이렇게 대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옷을 입고 자면서 그 사람이 너를 위해서 축복해 주지 않겠니? 너를 위해서 축복해 줄 때 야, 하나님이 갚아줄게.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이게 공의입니다. 공의. 제덱이에요. 제덱. 그 사람이 너한테 브라카, 복을 주고 그 다음에 제데카, 리프네이, 아도나이, 엘로헤이카 너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공의롭게 여겨진다는 거예요.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는 건 이런 거예요. 그 사람의 선을 지켜주라는 거예요. 그 마지막 남은 자존심 종은 하나님 앞에 지켜주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지켜줘야 됩니까? 너희도 그랬잖아. 너희도 약자였잖아. 너희도 종이었잖아. 너희도 이집트 땅에서 종노릇 했잖아. 너희도 어려울 때 있었잖아. 너희도 돈 없을 때 있었잖아. 너희도 딴 사람한테 돈 빌려달라고 말할 때 있었잖아. 너희도 하루 먹고 하루 살기 힘들어서 어려울 때가 있었잖아. 하나님께서 너를 건져내셨잖아. 하나님께서 건져내셨는데 왜 너는 안 그렇게 해? 왜 너는 약자를 보호하지 않아?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거,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했던 거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네 복 주셨잖아. 근데 왜 그 복을 너네를 위해서 사용하니? 너네도 종되었던 거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가라는 거예요.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옷을 해입혀서 수치를 가리워 준 것처럼 하나님은 아담을 인격적으로 존중해 주신 거죠. 수치스러운 것을 가두어 주신 것입니다. 그 수치를 가리워 주라는 거예요. 약자건 강자건 돈이 많은 사람이건 학벌이 있는 사람이건 없는 사람이건 하나님의 인격적 영역을 침범당하지 말게 하라는 거예요. 그 영역을 침범당하는 거는 인권이 침범당하는 거예요. 너 그거 하나님 무시하는 거야. 모든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존중해야 돼. 그래서 그 수치를 가리워주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교적으로 많은 얘기를 하죠. 종교적으로 많은 얘기를 하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여러분 이 종교적인 얘기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인격적 가치를 지켜주고 그 명예를 지켜주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벌거벗으시고 자기의 수치를 당하심으로 우리의 수치를 담당하셨던,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는 이 사회에서 살아갈 때 이제는 너희도 그 가치를 지켜주고 그 수치를 직접 담당하고 너희도 그렇게 살아라. 그래서 사람을 자존심을 짓밟는 거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뒤집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아모스서가 하고 있습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해라. 너희의 틀에 맞춰서 제사 드리고 너희가 생각하는 하나님으로 너희가 만족하면서 너희 스스로 잘하고 있다 생각하고 너희 스스로 올바르다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러면서도 선을 행하지 않고 악을 추구하며 너희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라.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해라. 그래야 산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닮아라. 창조주 하나님을 닮아라. 창조 질서를 인정해라.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무시하지 말고 정의와 공의를 세우고 우리의 행동으로 너희가 긍휼을 불러올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라.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